1월 1일 첫째 주 일요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 바르게 놓지 않는 품 1회 5번 개송입니다. 만약 호수가 있어 물이 혼탁하면 눈을 가진 사람은 조개나 자갈 물고기를 볼 수 없다. 그것은 물이 탁하기 때문이다. 만약 호수가 있어 물이 혼탁하면 눈을 가진 사람이나 자갈 물고기를 볼 수 없다. 그것은 물이 탁하기 때문이다. 만약 호수가 있어 물이 혼탁하면 눈을 가진 사람은 조개나 자갈 물고기를 볼 수 없다. 그것은 물이 탁하기 때문이다. 네, 편해지세요. 여기서 말하는 호수는 마음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이 생각대로 끌려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조개나 자갈 물고기는 눈, 귀, 코, 입 하는 우리 6개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마음이 혼탁해지면 그렇대요. 오늘은 1월 1일. 참 1월 1일이 첫째 주 일요일이 돼가지고 법회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은 1월 1일 첫날을 법회로 시작을 하네요. 새해라고 하지만 사실 하늘에다가 이렇게 뭐 줄거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찰해 봤더니 해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오늘 다시 시작되니까 우리 새해라고 하자 한 것 뿐이지 다른 뭐 특별한 건 없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쪼잔한 사람과 등치가 큰 사람, 우리가 소인배와 대인배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보고 좀 소인배는 좀 찌질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찌질이와 안 찌질이 차이점을 이야기한답니다. 뭐냐면은 소인배들은요, 찌질한 사람들은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좁게 본답니다. 경마장에 가면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가려놔요. 앞만 보고 뛰라고요. 인도 시골 가면은 아직도 낙타와 당나귀 말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히 라자스탄 가게 되면 아직도 그렇거든요. 지금 모르겠네요. 오래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 싹군들이 이제 마차를 끌고 짐을 배달하도 보면은 말들이나 다른 당나귀들이 함부로 고기를 못 돌리고 이렇게 딱 가려놔요. 앞만 보고 간답니다. 시선이 좁아요. 소인배들은 시 옆을 못 보고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생기면은 모든 일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라고요. 이런 말들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다가 사이가 조금 틀어지잖아요. 부모, 형제, 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줬어. 혹시 들어보셨다면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또는 내가 해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소리 참 많이 듣고 살았답니다. 나 할 만큼 했다는 소리를요. 참 그 말 불자들은 해서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말 했다는 것은 마음이 찌질한 소인배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답니다. 그건 틀린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정말 너무 크게 벌어진 일이라면은 그럴 때 그것을 내가 차분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떠넘기기 바빠요. 네 탓이야. 누구 탓이야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꾸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부처님께서는 소인배라고 해서 요즘 말하면 찌질하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게 너무 복잡해. 내가 해결하기 힘들어. 근데 남에게 떠넘기면 난 편해요. 나 잘못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나 역시도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고 나도 나에게 도움받는 게 많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소인배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해준 걸 먼저 찾아요. 그걸 생각하면 괘씸하고 화가 나고 섭섭해요.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반대로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섭섭해 라고 말은 하는데요. 반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건 뭐가 있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지?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줬지는 생각 하나도 안 한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나 할 만큼 했었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법회를 왔더니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주신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요. 그절 신도가 묻더라고요. 스님들은 평생 밖에만 하셨잖아요. 우리한테 뭐 하나 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무엇을 줘야지만 받았다고 합니까? 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건이 먼저예요. 그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물건이 먼저랍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주기만 했지 평생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한테는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때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맞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랬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드린 줄 압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보낸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시간 나고 틈나면은 여러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처님이 저에게 준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축복을 보낸답니다. 두 번째는 저는 매일 아침 불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을 전한답니다. 세 번째는 오늘처럼 법회를 하면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걸 드렸답니다. 저에게 뭘 더 바랄까요? 저는 기본이 거지입니다. 거지는 받아 먹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지가 동양을 가면은 예전에는 있잖아요. 그냥 밥 한 술 그냥 안 했어요. 밥을 먹으려면 있잖아요. 주인이 듣기 좋게 각설이 타령이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각설이 타령을 듣고 그 노랫값에 대해 가지고서 음식을 100% 줬거든요. 엄연히 각설이도 노동한 겁니다.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이 사람은 노래를 공짜로 따먹었잖아요. 부처님은 저희들에게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자, 가무, 작창, 고왕, 관청 그래요. 한문으로는요. 짐짓 일부러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뭐 스님들 툭하면 막 노래 부르는 스님 뭐 별별 스님 다 있잖아요.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요즘 뭐 버스킹이라나 뭐가 해가지고 막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거나 뭐 잠깐 하면은 어떤 데는 있잖아요. 왜 저도 사람이고 저 아직 부처 아닙니다. 저도 늘 실수 연발이에요. 늘 참여할 뿐이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저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가는데
내 맘의 강물을요, 그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텐으로 부르는데, 듣기가 너무 좋아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저 들었잖아요. 저도 귀마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절단 갑니다. 그렇게 제가 주의 깊게 하여튼 뭐라고 불었으면 절대 그냥 안 가요. 제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꺼내가지고 노랫값을 반드시 지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러냐고. 난 거지한테는 안 줘. 거지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거지 되라고 비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근데 저 사람이 좀 노동을 했어. 안 그래요? 노동한 겁니다. 이 나라도 왜 차 잠깐 쓰면은 요만한 기다리고 짝짝짝짝 하잖아요? 제가 그거를 주의 깊게 들었으면 전 돈을 줘요. 근데 전 아예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노동에 사질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줘요. 그러나 제가 주의 깊게 들었다면 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요. 예전에 거지들도 동양하러 가서는 각설이 탄해로 됐어요. 뭐 일자나 한자 들고 하면서요. 그걸 해가지고서 그 노랫값으로 먹던 밥이라도 얻어왔답니다. 부처님께서 저희에게는 너희들은 불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옷감을 가지고 약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수행해가지고 얻은 결과 법을 나누어 주도록 하리라.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갚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이제 막 쏴붙였겠는데 지금은 저 조금 나이 먹어서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자비스럽고 인자해졌거든요. 그냥 그걸로 더하면 이제 그저 주지스님 욕 보이고 싸우자는 소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소용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지? 부싸움을 하다가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나 당신한테 할 만큼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거든요. 할 만큼 했다는 게 뭘까? 파파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육아하고 시댁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참 속으로는요. 참 저 마누라 답답하네. 그러면 저 남자 놀았나? 놀았냐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술 먹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남자들이 먹기 싫어도 회식이나 좀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직장생활 해보셨으면 안 그래요? 그러면 저 남편은 놀았냐고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뼈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나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사되고 그리고 참 토끼 같은 애들이 이만큼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나 할 만큼 해줬어. 내가 못한 게 뭐야 소리를 글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스님은 결혼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건 인간의 기본사잖아요. 인간의 기본사. 부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협조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해준 게 뭔데, 얼마나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줄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인배들은요, 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뭐지? 나는 저 사람에게 뭐를 받았지를 먼저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데서 배려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내고 화합을 해나가요. 그 차이가 엄청 큰 거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답니다. 무엇이든 내가 받은 걸 먼저 생각하면 늘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도울까를 먼저 생각한답니다. 제가 쓰는 모든 거는 전 노동을 안 한답니다. 전 생산활동을 안 해요. 불자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정말 아껴서 모아가지고서 보시한 고귀한 거랍니다. 무섭기로 따지면은 청산가리보다요
억천만배나 더 무서운 거랍니다. 샤린가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 먹으면 옛날 어른 스님들이 지옥도 못 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면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늘 그 생각한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로 올 때는 제 능력 안에서, 제 형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기원정서 불자님들이 기쁠까 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간판도 하나 만들어 보고요. 하다못해 멸치꽁댕이라도 이거 들고 뭐 기쁠 거야. 그 속에서 제 마음은 굉장히 기쁘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기쁘니까. 제가 기뻐요. 그래 이거라도 하게 되면은 내가 불자님들한테 자주자주 뵙지 못하는 이 죄송한 마음이 조금 가파질 거야. 근데 명수의 주지라면 여기 상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저도 좀 양심이 찔리거든. 저 양심 있어요. 양심하고 두 개 있거든요. 저 외심 아니랍니다. 어떤 분이 번명이 자기가 무외심이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 주지스님이 양심 없이 한다고. 양심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본문하면서 양심 아니라 없는 사람은 외심 하나뿐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무외심이라고 한다고. 아, 우리 불자님 무외심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 소리는 아니랍니다. 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하답니다. 그럴 때 제가 불자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저 사랑의 말도 이상하다. 귀의를 받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마다 본문 올 때는 저 역시도 굉장히 기뻐요. 가끔 오자 탈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기뻐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답니다. 저 역시 불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베푼 걸 생각한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이 날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그것밖에 못해? 어림도 없어. 그러면은요 마음은 늘 상처 입어요. 결혼을 할 때 부모는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어요. 근데 받는 자식들은요 2%가 부족하면 다행이에요. 20%가 늘 부족해요.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줘? 아니 그동안 세상에서 햇볕 보게 해줬죠. 젖먹게 키워줬죠. 학교 보내줬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거든요. 그건 왜 생각 안 한대? 그래 놓고 나서 직장생활 한답시고 해가지고 용돈 2, 3만 넣어줘도 막 생생은 있는 대로 되거든요. 엄마 내가 용돈 넣었어.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치부처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래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은요. 그리고 결혼할 때 보여줘요. 저는 수행하고 나서 금전출납부를 안 쓰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미얀마에 수행 가서도 한 몇 달은 썼어요. 저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 나가는 모든 것, 심지어 불자님이 사탕 하나 줬다 그러면 사탕값 얼마나 알잖아요. 그럼 돈으로 환산해서 사탕 10개, 그럼 뭐 돈으로 가르치고 100원 그렇게 해요. 그걸 제가 보는 이유로 쓰는 이유가 보면은요 무섭고 겁나고 두려워요. 이렇게 많이 받았네? 이렇게 많이 받았네? 그렇다면은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답니다.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소리는 내가 준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랍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면 화가 나요. 부처님께서는 결국 뭐냐면 불행이라고 그랬어요. 행복과 불행은 부처님께서 일평생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논하는 행복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행복하여라.
미얀마 가면은 스님들이 모든 축원의 마지막은요, 짠다바세, 짬마바세 그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부처님은 경전에서도요, 건강, 행복 꼭 나와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곳과 불행한 곳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불행한 곳. 불행한 곳은요, 아빠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기쁨이 없는 곳. 기쁨이 없으면 불행해요. 진수성찬을 먹어도, 제 성찬은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먹어도 입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실거실하면 그건 진수성찬이 아니랍니다. 깡보리밥에다가 깡된장을 비워 먹어도 그게 달면은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어디 가서 저도 이제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막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먹으면서도 가시예요. 먹고 나면 소화제 먹어야 돼. 그럴 때 있어요. 또 반대로 짜장면 한 그릇 먹지만은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을 때도 있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곳.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처참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으면 불행한 곳. 불행은 처참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곳이 어디일까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비구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곳은 어디일까? 부처님께서는 지옥이라고 하셨답니다. 지옥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무간지옥이라고 말을 써요. 또는 아비지육이라는 말을 쓴다면, 아비는 인도말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무간입니다. 무간은 없을 무자, 사이간자. 사이가 없다, 틈이 없다. 무슨 틈이?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느라고 쉴 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간, 너무 괴로워서 막 소리 난다 그래서 아비지옥이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있잖아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애 낳는 사람 봤어요? 기뻐. 우리 어떻게 생겼어? 어머머머. 그런 사람은 없답니다. 애를 낳는 순간은 마취하지 않는다면요, 누구를 막나라고 다 고통스럽답니다. 이 생명 가진 모든 암컷들은요, 생명을 타주실 때는 다 괴로워요. 그 순간 지옥을 한번 경험을 한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애기가 빵긋 웃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기의 첫 모습을 보고요, 그 지옥을 잊어버리고 평생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 살아가면서 꼴보기 싫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지옥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나의 저 아이가 나에게 늘 내가 비참하도록, 내가 처참하도록, 내가 기분을 느끼지 못하도록 늘 고통스럽게 한답니다. 그러다 어쩌다 한번 기쁘게 해줘요. 그럼 또 잊어버려요. 잠시 딱 지나고 나면은 다시 고통스러워요. 부처님께서는 처참한 곳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요, 내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전부가 다 처참한 곳. 뭐라고요? 지옥.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서도요, 하루에 몇 번씩 경험을 해요. 몇 분만 하면 다행이지. 반대로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정답 받잖아요. 먼저 선결 1번 문제 풀었잖아요. 불행한 곳은 어디냐? 기쁨이 없는 곳. 그럼 반대로 하면 행복한 곳은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비고더라. 기쁨이 있는 곳은 행복한 곳이다. 그래서 화내지 말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나도 모르게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나이 먹으면
우울증 걸린다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소리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몸에 활력이 떨어져요. 활력이 떨어져가니까 지나간 세상을 되끄집어 내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을 해요. 계속. 가만 앉으면 훈제 팍 나. 내가 저한테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준 거는. 어느 날 봤더니 내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젊었을 때는 좀 샤프한 것 같은데 머리를 후레가 벗겨지고 배를 이따만하게 나오고 종아리는 요따만해지고 있잖아요. 잘 때 코는 벅벅 걸고 정말 못 넣는 거 보면 깨작깨작 정말 진짜 보기 싫거든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그냥 그걸로 더 싫다고 나오고 입에서 막 담배를 풀풀풀 나고 지조하는 거 하려고 그래 또. 그럴 때 은근히 뿔딱지가 나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밥 해주고 빨래 청소해주고 애까지 놔주고 니네 감까지 해줬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 수가 되거든요. 뒤집어 봐요.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뻤던 적이 얼마나 되냐면 그 생각 전혀 안 한답니다. 괴롭고 슬프고 부족하고 화딱지난 것만 생각을 해요. 그 순간 나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나는 처참해져요. 그 순간 나는 불행해진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행복, 기쁜 곳이랍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는 바로 알아차리고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알아차림이 잘 되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게 좀 뜨문뜨문 되면 매달을 하세요. 자비관을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미움, 원망, 분노, 부족함, 화딱지를 내기 전에요. 행복하기를. 그 전에 나에게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한테도 몇 달 못 보내줍니다. 어느 자료를 했더니 몇 달 보내는 건 막 그 주시는 설명을 해요. 들어보니까 책은 봤는데 실제로 하는 거 모르고 몇 달은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달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표준만 설명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는 나한테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나의 기쁨을 담아서 저 사람에게 주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밥을 할 때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밥하고요. 짜증나고 핫박기 나는 마음으로 밥을 할 때하고 차이점 느껴보셨어요? 내가 밥을 해도 있잖아요. 기쁘게 밥을 했을 때는 밥이 질든 되든 설든 있잖아요. 먹어보면 달아요. 반찬도 맛있어요. 근데 내가 코딱지 뿔딱지 다 나가지고 밥을 하고 반찬을 하잖아요. 제가 한 거지만 먹어보면은요 맛이 완전히 볶다 마른 짜장면, 튀기다 마른 탕수육이에요. 튀기다 마른 탕수육 안 드셔보셨죠? 저 혼자서 해먹거든요. 근데 그건 많이 맛있는데 많은데 몇 개 쓰지 맛달이 없어요. 갑자기 법문하도 요리 강습회가 되네. 이 탕수육은 최소한 3번 튀겨야 맛있거든요. 그래 한 번 튀기고 나서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기름을 쫙 빼야 돼. 눌러가지고요. 그래 기름 안 빼면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뭐 다른 거를 하느라고요. 갑자기 배가 설사가 났거든요. 그 제일 또 뚝딱지 나는 게 밥하다가 그 설사가 하는 거 그거거든요. 되게 뚝딱지 나요. 그러면 이미 다른 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탕수육을 오늘 맛있게 저는 탕수육은 찍먹파거든요. 부먹파가 아니라 소스도 다 해놓고 다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 채반에 얹어 있으니까 찍어만 먹으면 될 거야 하고서 딱 찍어서 첫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맛이랍니다. 내가 먹는 내 음식도 남에게 해줄 것도 아닌 것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하물며 남에게 해주는 거는요. 무엇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가정부가 청소를 한 데서 안 했어요.
이제 요새는 제가 하거든요. 아침밥 딱 먹고 나오면은 일단 양치질하고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할 때 콧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알아차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화장실 변기 박박 닦을 때 기분이 됐다 좋아요. 내 몸에 온갖 쓰레기를 다 담아서 실어나간 변기야, 너 어제 얼마나 고생했니? 안 기뻐요? 내 몸에 온갖 들은 걸 고스란히 남아서 딱 버려줬잖아요. 냄새 안 나게. 그래서 변기 청소는 저 진심이에요.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루 종일 기뻐요. 뭘 해도 기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저 제일 먼저 맷달을 한답니다. 물론 그건 이런 안 붙여도 되는 거니까 앉아가지고 제가 온 인연 있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그 전에 뭐부터 한다? 성찬이가 행복하기를. 제가 행복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맷달 드려야지 여러분도 행복하지. 제가 튀기다만 그 탕수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달 보낸다면 그 몇 달가 온전하겠습니까? 반토막짜리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곳은 부처님께서 행복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행복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어디일까? 천상세계랍니다. 천상세계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모든 게 다 기쁨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수행하지 않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길 원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그러나 천상세계도 업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선업의 결과로 천상세계로 가니까 업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업으로 만들어진 곳은 업이 다하면 반드시 사라진다. 다시 육윤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비구들아, 업이 다하지 않는 곳, 업이 관여하지 않는 곳, 사라지지 않는 행복은 무엇이겠느냐? 무엇일까요? 부처님,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 니빠나의 세계입니다. 모든 욕망에서부터 자유와 행복을 벗어나, 묶임에서 벗어난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말고 조건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조건의 묶임에서부터 벗어난 곳, 업의 묶임을 받지 않는 곳, 니빠나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행복을 즐기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분들 모두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볼지 모르는 저 올해 딱 70이에요 이제. 야, 제가 생각해도 이제 오래 살았어요. 저 절에 온 이유가요, 정말 너무 일찍 죽는다고, 스물도 못 넘겨서 죽는다고, 절에 가면 그래도 조금 오래서 명예를 잃는다고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절에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른선 귀에 딱 짧게 들었어요. 너는 오래 살아야지 부모님 은혜 갚는다. 그런데 30 넘기려나? 글쎄다, 40 넘기면 오래 살겠지. 너는 이렇게 이걸 보면은 단명상이야. 복 많이 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40이 넘기면 저 거저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40 훌떡 넘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보면은요, 저는 정말 거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툭 하면 귀 아프고, 코 아프고, 목 아프고, 하여튼 1년에 반은 약봉을 끼고 살았어요. 온유에도 감기 걸리고, 여름 내내 봄 되면은 가을까지 설사하고, 가을에 설사 끝나면 겨우 내내 감기 걸리고, 감기 끝나면 이게 순환 법칙에 의해서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소 잡단 데가 그렇게 많이 아프고요. 그런데 60이 넘어서 점차 보니까 아픔이 줄어요. 마지막 댕기를 왕창 앓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감기에 한번 제대로 걸린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질환의 총량법칙에 의해서 병의 총량법칙이 다 끝난 모양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입찬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나 잘 살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요.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 뵐 날이 얼마 될지 저 모른답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인연이 다한 날까지 얼굴을 뵌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덕행을 짓는데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장애 없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제 의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공덕행을 짓는데 앞장서시고 수행을 하는데 더 힘을 내셔가지고 반드시 도와 과를 성취해서 윤회 세상을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면서 부처님의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바르게 놓이지 않는 품 1권 5장 9절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손님으로 온 오염원들에 의하여 오염되었다. (1월 1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